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종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고 단순히 그 말씀이 선포되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소망,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옥순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오늘 아마 국립현충원으로 이렇게 안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아야 돼. 죄의 고통, 그리고 그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죄의 절망감이 내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 죽음의 두려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천하 만민이 다 같이 가는 한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인간이 이 육신의 몸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고 두려움이고 절망인지를 깨달아야 돼.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배워서 요즘에 차를 타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몰라요. 차가 또 좋아졌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한 번씩은 나봐야 돼요. 그런데 이왕 날 거 작은 사고가 처음 배웠을 때 나야 돼요. 그래야 차라는 게 사고 날 수 있구나, 생명을 다칠 수도 있고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운전이라는 거, 차라는 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처음 초보자가 사고 날 때는 대형 사고가 안 나요. 겁나기 때문에 살살살살 가다가 잘못해서 접촉사고 정도 나가는 거지 대형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한 번도 대형 사고를, 접촉사고든 사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차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이게 재밌거든요. 밟는 대로 나가거든요. 스피드라는 것은 또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자극시키는 게 있어요. 요즘 사고 나는 거 보세요. 20대들 사고 나면 거의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많이 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 나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운전하는 분들이 작은 접촉사고를 나보고 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핸들 잡을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핸들 잡고 나갔는데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늘 긴장하고 조심할 때 안전운전할 수 있거든요. 질병에 대한 고통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꼭 아파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죽을 것 같은. 그래야 그 고통을 통과받아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생명이 떠나가면 시신이 돼요. 시신. 그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천국이 없을 때 죽음은 정말 무섭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 고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뭐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이 생명을 너무 쉽게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안에 죄의 소욕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돼서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거룩해,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래도 순간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라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절망을 통과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그 인생의 절망을 통과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빼앗겨 버렸거든요. 기쁨을.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죄가 무섭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죄 짓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술 안 먹어서 나는 의인이에요? 담배 안 피워서 나는 의인이에요? 바람 안 피워서 나는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바람도 많이 피웠어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였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죄였던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이 육신으로 죄 짓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젠 천국 가도 돼. 바라기는 가장 충만할 때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죄 지을 때, 죄 짓는 시간에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래서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주님 앞에 딱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소망이죠. 그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장 충만할 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은 우리로부터 끝나지를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은 끝까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사단 마귀는 죽음의 문 앞에서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지만 사탄 마귀는요 억울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옥순 권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참 기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꽃 화환에 천국 입성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분에게는 천국 입성, 그 다음 부활 소망, 그리고 마지막 근조. 권사님이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 순간 기도할 때 또박또박 따라하고, 권사님 천국 소망 있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뭐 대전 못해서 죄송하다고. 아니요 권사님 괜찮아요. 우리 다음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빠이빠이 했기 때문에 그 장례 예식이 참 저는 기뻤어요. 가족을 위한 예식이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장례 예식이지만, 권사님이야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남겨둔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뻤단 말이죠. 끝까지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괴로움을 표현하고 뭐 먹지를 못하고 쭉 말라가는 그 상황인데도 믿음이 분명했단 말이죠. 여러분요, 그 연약한 순간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우리를. 그래서 천국 소망 얻게 하거든. 예수님 계시면 왜 이러냐고. 인생에 문제가 좀만 터지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이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내 기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삶의 형편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믿음 있어도 병들 수 있고요, 믿음 있어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이면 다 돼, 율법이면 의로워지고 율법이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 613가지를 달달달달 머리에 외우고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였는데, 자기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율법의 조항으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절망하는 곳이 어디냐? 로마서 7장이에요. 바로 앞장 로마서의 7장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데, 그래서 죄를 깨달았는데 나는 정작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죄의 절망 속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 죄의 절망 가운데서 죄를 붙들지 말고, 여러분의 정죄감을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탄식해요? 오호라! 우리말로 아이고 이러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인데 그 율법이 나에게 자유를 못 주고 나를 구원 못 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결벽증 있잖아요. 한번 씻기 시작하면 끝까지 씻는 분은요,
계속 씻어요. 또 씻고 어차피 더러워진 거 괜찮아 하고 바닥에 앉고 들어 누우면 옷에 묻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뒹굴어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사격 훈련 받고 하면 나중에는요 그냥 땅에 큰 대자로 누워요. 어차피 뭐 나중에 한 번 씻으면 되지. 그런데요, 이게 깨끗한 사람은 조금만 묻어도 더럽거든. 조금만 묻어도 이게 보이거든.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죄덩어리야.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정작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네가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 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덩어리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덩어리예요. 내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생각하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바울의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호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유혹이 무서운 건 뭐냐면 죄성이 있어요.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을 해요. 안 해야지 하고 또 해요.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나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았는데 너가 복음 안에 사는데 다시 돼지처럼 다시 개처럼 살아가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보면 죄를 다시 짓거든요. 안 지어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죄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를 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으로 나를 건져줘요? 구원해줘요?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파서 끙끙대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 약 먹었냐? 병원 가봐.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먹고 싶냐?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먹고 싶어? 이거밖에 못해요. 그의 아픔, 그의 탄식, 그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요. 바울이 그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함 받읍시다. 바울은 이 절망을 느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복음이 있어도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아시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서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살고 끝나는 거죠. 늘 이 싸움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의 절망, 너의 인생의 할 수 없음, 너의 인생의 죄의 소용, 너의 인생의 불가능, 너의 인생의 고통, 너의 인생의 죽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의 조항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늘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내게 소망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절망, 여전히 내 인생은 고통이 병행하지만 그러나 내 소망은 오직 예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이 정도 도 닦았는데 이 정도쯤 됐으면 도통하겠지? 아니요, 못 통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 내가 수련해서 도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요. 절망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고통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 여전히 우리 죄 지어요. 짓고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십자가 아래 죄를 묻어두고 다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면 평안, 기쁨, 은혜, 축복 누리고 살아요. 여전히 인생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여전히 인생에는 근심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더 그 고통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 더 큰 고통이 오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다 턱 밑에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누가 코로나 검사 받았대, 누가 코로나 검사 받았대, 우리 집사님들도 또 코로나 검사 받았대. 막 우리 밑에까지 오잖아요. 아니, 검사 받아서 양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못해요? 지금은 그냥 올 게 왔구나 그러지, 내가 왜 그러겠어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검사에서 음성 나오니까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코로나 속에 살아가도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이제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으면요 든든한 게 생기잖아요. 나도 백신 맞았다, 나도 이제 코로나 면역력 있다 해서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예수 백신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와도 괜찮아, 고통이 와도 괜찮아, 내 몸이 아파도 괜찮아. 인생에 문제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 통과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산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육신과 성령,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여러분,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종교인이에요.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내 안에 이 싸움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그냥 돌을 잘 닦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도 이 싸움이 내 속에 자연히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요, 이게. 근데 이 싸움에서 영이 이기면 충만하고 육이 이기면 육발 올라와서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의 영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으로 3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이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뽑아 던지고 사니까 문제지. 이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문제지.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그게 희미해지면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천국 소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평안이 오는 것처럼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이끌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천국문 오직 예수님이 열어서 환영하시며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되고 생명돼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나를 붙들지 않고 환경 붙들지 않고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께 통치받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천국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부터 합시다. 오직 예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는 사역 위하여 일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